오늘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 앞으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집회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청소년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청소년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집회 첫날을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삼일교회 청소년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들리게 해주시고 이해가 쏙쏙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슴이 움직이고 내 영혼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음소거를 좀 풀고 제가 표시해 놓은 빨간색 부분 있죠? 빨간색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소거를 다 푸시고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내가 온 것은에서 내가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까 우리가 읽어봤는데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제가 조금 더 제 얼굴을 좀 키워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라고 시작되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시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 무슨 그림인지 알겠어요? 흔히들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왼쪽에 보면 소크라테스,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죠. 소크라테스랑 또 2번째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는 부처, 그죠? 붓다가 되겠고 마지막 4번째는 공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대 성인, 훌륭했던 거룩한 인물들, 훌륭한 인물들, 존경받을 만한 인물 중에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그림은 산타클로스죠. 예수님을 마치 나에게 좋은 선물을 갖다 줄 사람, 그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산타가 우리에게 선물 주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 주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으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또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는 목자시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냐면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요,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고 싶잖아요. 여기 가서 꼴도 마시고 싶고 저기 가서 물도 마시고 싶고. 그런데 목자가 계신다면, 그죠? 내 인생에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신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풍성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목자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그것이 잠깐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양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늑대라든지 또는 야생동물이라든지 또는 양이 잘 알지 못하는 길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그죠? 또 신선한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참으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풍성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중에 지금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다 살아서 지금 수련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이미 살아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영생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데요. 서은이 혹시 목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 서은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는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서 죽잖아요. 누군가 사람은 다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풍성함은 바로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생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여러 욕구들이 있거든요. 영생이라는 이 욕구가 처음에는 너무 가슴 뛰고 행복한데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욕구들,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어때요? 되게 사람 좋아 보이시죠? 이분이 정리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인간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욕구를 느끼냐면 생리적인 욕구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생리적인 욕구는 쉽게 말해서 본능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는 식욕, 그죠? 잠자고 싶을 때 자야 되는 수면욕, 뭐 배변욕, 성욕처럼 우리가 생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욕구들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고 이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아주 단순한 예로 피곤할 때 잠자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야 우리는 또 행복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껴요. 우리가 아무리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해도 그죠? 교회에서도 말씀하시고 설교에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는데 배가 고파 보세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옆에서 누가 계속 괴롭혀. 너에겐 영생이 있단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행복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생리적인 욕구라는 게 채워질 때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구 단계는 안전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안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도 우리가 항상 누군가에게 공격당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떤 큰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겠죠.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리적 단계 위에 있는 욕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욕구는 사회적 욕구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제 식사 교제하면서 밸런스 게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교 1등 하면서 왕따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신 5등급을 받더라도 인사가 될 것이냐, 친구를 많이 둘 것이냐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1등급을 포기하고 이렇게 전교 1등을 포기하고 내가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내가 생리적인 욕구가 다 해결되고 내게 안전이 보장돼 있다 해도 여러분 혼자서 독방에서 살아라 하면 사람은 그렇게 잘 버티기 힘들 거예요. 잠시 잠깐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 관계를 맺고 친구를 사귀고 여러 모임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 행복과 욕구에 대한 단계가 있다면 바로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은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 누구도 기부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 남몰래 하고 싶은, 진짜로 남몰래 하고 싶은 사람은 잘 없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보죠. 사실 순수한 의미에서 기부나 봉사 같은 거는 정말 인간에게 찾아보기 힘들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부를 했을 때 정말 아무에게도 안 알리면 되게 서운한 거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누가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욕구의 행복에 대한 조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메슬러가 말했던 욕구 단계 중에서 최상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또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는 그 삶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욕구 단계 이론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졌을 때 우리는 정말 풍성하다라고 느껴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내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리적인 욕구도 있고요.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고 사회적인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만으로 믿음만으로 행복하다 또는 풍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이 5가지 욕구 중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두 번째 욕구, 안전의 욕구와 좀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 나는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는 건 어찌 보면 내 인생에 대한 안전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에 10번도 20번도 100번도 절망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친구 관계 문제 때문에 또는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자아실현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풍성함.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물론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놀라운 진리의 사실이지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도 좋지 않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도 풍성하지 않아. 그러면 사실 나 스스로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나는 쟤처럼은 안 살고 싶다. 그죠? 쟤는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님 믿는다는데 너무 불쌍해. 삶이 전혀 풍성하지가 않아. 그러면 너무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지혜로만 지식으로만 논리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삶이 풍성해진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매력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게 힘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게 내가 신앙을 가진다는 게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풍성함을 가져다 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하는 말씀 가능하면 노트 같은 데 좀 기록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반모임 할 때라든지 우리 주일날 또 모임할 때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솔직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풍성함을 느끼려면 일단 소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해도 당장 내가 먹을 게 없고 내 소유가 너무 비참하고 그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너무나도 불쌍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풍성함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다 하나 싶지만 저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고 확고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의지도 있고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는데 당장 저에게 소유가 없을 때는 참 그 시간들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소유, 물질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일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성찬 목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네, 성찬이가 창세기 27장 28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 곡식은 우리 먹을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포도주는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소유의 부분에 있어서도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고 소위 말해서 정말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소유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죠. 지금 차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정확하게 이 차는 아니고 이 차 비슷한 SUV 차량이 제가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저희 집에도 이렇게 큰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제 명의로 큰 차를 하나 사게 돼서 저희 집은 아이가 셋이거든요. 저와 집사람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5명의 가족이 타고 다니기에 너무너무 편리한 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차를 샀을 땐 정말 행복했어요. 이 차만 있으면 어디든지 놀러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장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어디 또 잠깐 이렇게 필요한 업무를 보러 갈 때 너무너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차를 샀을 때 그 기쁨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차를 사고 나서 차를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또 돈이 들었거든요. 일단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차는 그냥 공짜로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료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기름값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차가 작은 차일 때도 있었고 큰 차일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큰 차를 사고 나니까 엄청 기름값이 많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은 몰라도 될 내용이긴 한데 보험료라든지 또는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여러 부품 비용이라든지 이게 때마다 너무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를 샀을 때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가족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차가 결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년째 차를 없애버리고 지금은 BMW, 버스, 메트로, 그리고 W는 워크죠. 버스와 메트로와 워크를 사용하는 BMW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차가 없는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저도 한 3년 전에 이제 차를 정리하고 지금은 차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가까운 거리는 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가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또 소유가 없을 때 또 새롭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부산에 좀 빠르게 이렇게 버스가 움직이기 위해서 BLT를 또 이렇게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버스 노선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차를 몰고 다니는 것보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경험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는 가까운 거리라도 귀찮아가지고 계속 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가 없어지고 나니까 웬만하면 좀 걸어 다니면서 건강도 조금 회복하고 있는 것을 제가 또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풍성함을 주긴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작용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또 경험했던 이게 이제 맥북인데요.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제가 애플에서 나온 노트북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기존에 제가 쓰던 레노버 제품 그냥 일반 윈도우용 PC가 있었는데 내가 맥북을 사면 훨씬 더 좀 작업도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티미디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싶어서 좀 무리해서 당근마켓에서 맥북을 샀어요. 저희 아들도 알아요. 그래서 맥북을 사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 소유가 주는 기쁨이라는 게 정말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지고 싶었던 이 맥북을 가지고 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일단 생긴 것도 너무 예쁘고 또 제가 생각했었던 예상했었던 화려한 그런 멀티미디어를 또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걸 구입하고 나서 그 기쁨이 3일을 채 가지 않더라고요.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니까 이 맥북을 사고 나서 과연 내가 이전에 쓰던 노트북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사역의 질이나 또는 내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 변하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너무 낭비했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다시 당근밭에 심어야 되나 하고 좀 고민 중에 있어요. 다시 이 예전에 쓰던 노트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너무 많은 비용을 주고 이렇게 맥북을 샀는데 이것이 오히려 저한테 좀 짐이 되는 거예요. 소유를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데 그 즐거움이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작용들도 많이 생기고요. 하지만 이 소유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유가 좀 적더라도 경험, 새로운 경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풍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가 우리 풍성함의 전부라면 이 소유를 내 물질을 포기하면서 경험을 택하지는 않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하는 욜로라고 하죠. You only live once. 나는 한 번밖에 딱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경험을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내내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못했던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새로운 경험이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6절인데요. 예안이 혹시 목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네,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경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낫게 하심, 또 하나님의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진실하게 하심을 경험하면 우리가 꼭 소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내가 뭔가를 물질을 소유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함을 또한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그림들이 나오죠.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일 것 같아요? 파리죠. 파리에 있는 에펠탑. 에펠탑을 여러분 보실 수 있고 또 밑에는 스위스예요. 여러분 파리나 스위스 같은 데 여행 가본 사람 있어요? 가본 사람도 있고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행을 다닐 때는 상당한 돈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가는 이유는 많은 돈이 들지만 그것이 나에게 경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을 주기 때문에 참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고급 식당에 가서 이렇게 스테이크 같은 거 남들이 잘 못 먹는 걸 먹었을 때도 나에게는 또 다른 하나 경험이 하나 쌓이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내가 풍성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아직 해보지 못했는데 밑에 스카이다이빙 같은 것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썰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썰도 생기고 또 정말 이렇게 하늘 높이에서 저희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이런 경험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삶이 좀 더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도 풍성함을 느낄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 풍성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이 소유나 경험이라는 것은 항상 유한한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잠시 잠깐은 와 이것이 삶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최신형 휴대폰을 얻거나 또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을 했을 때는 엄청난 만족감을 주는데 그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 계속해서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저는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2번이나 갔다 오고요. 또 스위스도 2번이나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갔다 온 그 좋았던 기억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흐릿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길 갔다 오긴 했을까? 그리고 저렇게 파리와 스위스를 갔다 왔던 그 경험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즐거움으로 남지 않더라고요. 예, 무엇이 그래도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풍성함을 가져다 줄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것이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좀 어려운 말인데 나 자신과의 관계, 그죠? 이런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삶에서 풍성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소유가 좀 적더라도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이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좋고 세상 사람들과 사이좋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좋으면 삶이 좀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매력을 느낄 때는요. 그 사람이 소유가 많다고 해서 매력 느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예수님 안 믿고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들 보면 예수님 믿어서 소유가 많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유가 많다고 해서 매력을 풍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우리가 신기한 경험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항상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경험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이가 좋을까 관계가 좋을까 라면서 말이죠. 자,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최근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1위부터 쭉 나와 있죠. 정신건강부터 시작해서 일탈과 비행에 대해서. 근데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들 중에 3번과 4번, 제가 빨간색 박스 처리해놨잖아요.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관계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더라. 심지어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도 오히려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과 또 가족들에 대한 고민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선후배와 가지는 이런 관계 문제, 가족과의 관계 문제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관계에 있어서 행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친구들과 또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잠언 25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재미나 선생님 혹시 들어오셨으면 목소리 한번 들려주실래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네. 제가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빵 터졌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큰 집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화장실도 한 4개 있고, 방도 한 10개 있는 그런 큰 집에서 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움막에서 사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죠? 서로 다투면서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조그마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잠언이 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의 풍성함,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그죠? 양으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소유나 경험뿐만 아니라 관계 부분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따질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랑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 상태에 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표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흔히들 0단계부터 시작해서 1, 2, 3, 4단계까지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1단계라도 할 수 없는 0단계라는 게 있어요. 저는 불신자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교회를 아예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을 VIP, 무슨 뜻이죠? Very important person, 그죠? 굉장히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저는 VIP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뭐 흔히들 그동안 써왔던 말 중에 불신자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고 너는 불신자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되게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 상태에 있어서는 제로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VIP는 아무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도 VIP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도 안 나오신 그런 가족 식구들을 또 친지들 다 있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VIP가 되는 거죠. 교회를 오게 되면 1단계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확률이 높냐면 교회를 자꾸 다니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듣잖아요. 찬양도 다른 사람 부르는 걸 보게 되고 기도 시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예배에 함께 하면서 신앙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단계가 이 교인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교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신앙이 없는 상태, 이걸 바로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신자라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뭐냐면 믿을 신자를 써서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 단계를 바로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자마자 바로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정말 기다려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딱 오자마자 바로 믿음이 생겨. 와, 진짜 이런 경우가 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교회를 왔을 때는 처음에는 막 혼란스러워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막 쏟아지다 보니까 처음엔 혼란스럽고 힘들 수 있는데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신자가 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신자 다음 단계가 3단계로 제자입니다. 제자. 신자와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신자는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하는 것을 신자라고 한다면 제자는 뭐냐면요. 내가 믿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랑 그걸 실제로 살아내는 건 다르죠. 제자는요. 내가 믿은 것, 알게 된 거를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인의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신자, 내가 믿어지는 정도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단계는 이제 목자라는 단계가 있어요. 목자. 목자라는 말은 좀 어색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사실 우리들의 참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인이나
신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제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닮은 작은 목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제자와 목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제자는 내가 믿는 거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목자는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좀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연약한 교인들도 있고 신자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제자 만들도록, 나와 같이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그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키워주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을 때 가장 풍성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인은 교인 때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있고요. 신자는 신자로서 느낄 수 있는 풍성함, 제자는 제자로서, 목자는 목자로서 각 단계마다 느낄 수 있는 풍성함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교인으로만 산 사람은 그 교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점점 올라갈 때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성함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목자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교인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목자로 점프할 수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인이 아까 뭐라 그랬죠?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교인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려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오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끝이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잘 이해되지 않는 것,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궁금해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질문 없이 성경에 나오는 거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걸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맹신이라 그러죠. 맹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그냥 아멘 하는 거,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맹신을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확고하게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청소년 때는 얼마나 질문이 많습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거 다 아멘 하고 그렇게 지냈다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것을 친구들과 선생님과 목사님과 질문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신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우리가 점프해서 신자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자가 되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도 읽고 질문도 많이 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이제 신자가 됐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또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는 신자는 그냥 아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큐티를 해서 알았어요. 또 성경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설교 말씀을 내가 듣고 알았어요. 근데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제자로 갈 수 없어요. 주일날 설교를 100번 듣고 200번 들어도 주일날 들었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 졸졸 따니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실천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내가 그냥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걸 계속해서 실천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들었던 말씀은.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자리 잡으면 드디어 나는 제자가 되는 거죠. 제가를 좀 옮기겠습니다. 제자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제자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 하나 세우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예수님 제자처럼 살아가는 나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면, 목자는 이제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 공동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자에서 목자로 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둘러볼 수 있어요. 주위를.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는 연약한 지체는 없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드디어 마지막 단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자는 한번 되고 나면 이제 끝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목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이죠. 내가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챙길 수 있는 이 목자의 자리에 가면 항상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둘러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 점점 교만해질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목자로서의 자격이 없죠.
오히려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크신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삼기, 그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되겠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로 성경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읽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성경은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바로바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은 교인의 위치에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이 있다면 먼저 성경을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쉬운 성경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해요.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생활하셨던, 살아가셨던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과 또 예수님의 육성이 담겨있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들이 좀 어렵다면 사복음서를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복음서도 읽다 보면 어려운 것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좋은 참고서를 여러분들 함께 참고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참고서를 보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잘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해야 우리가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또 모태신앙인들 있죠.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정작 성경에 있는 내용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아는 척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무엇을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제대로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른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질문을 자주 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물어볼 때 우리에게 발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질문하는 이유는 맹신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덮어놓고 아멘이 아니라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부분은 솔직하게 물어봐서 우리가 맹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질문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끔 우리 청소년들 보면 선생님들 곤란하게 하려고, 그죠? 선생님 과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또는 우리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의미로 부모님이 이렇게 어려운 질문하면 곤란해야겠지 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를, 진짜 좋은 신자, 제자,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궁금한 것, 정말 알고 싶은 것을 정직하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정직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인이 제자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궁금한데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수련회 때 참 좋잖아요. 나중에 우리 수련회 때 우리 또 기도회도 할 건데, 이렇게 기도회 할 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10수년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런 수련회 같은 좋은 시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어떤 기도회나 또는 수련회 같은 걸 참여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아주 유치해 보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 앞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뒷자리에 앉는 것과 앞자리에 앉는 것이 서로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앞자리에 앉다 보면요. 다른 일을 못해요. 목사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꺼낸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보거나 하면은 시선이 자꾸 분산되고 잡생각도 많이 나고 딴짓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집회나 모임이 있을 때는 내가 앞자리에 가서 먼저 이렇게 집중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보시고 내가 나중에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익숙해지고 내가 뒷자리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때 차근차근 뒷자리로 옮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마음이 지금 많으시고요. 가득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꼭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를 제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제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계속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정석 같은 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게 됐는지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다양한 말을 하세요. 제가 경험한 방법과 여러분이 경험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만남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론으로 배우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신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라 그랬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자는 아니에요. 지금 이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도 교인의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는 나와.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다니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성경을 믿는지, 복음을 믿는지 아리송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이 신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할 수 있을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오래 다니신 교인분들은 다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 성경 퀴즈 같은 거 해보면 곧잘 맞추기도 하고 되게 어려워 보이는, 그죠? 아까도 우리 이동광 선생님이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진짜 기가 막힌 문제들 많이 냈는데 성경 문제 척척 맞춰. 지식은 있는 거예요. 지식은 아는데 그대로 살지를 않아요. 내가 수많은 100개도 넘는 1000개도 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설교를 듣고 큐티를 했어. 근데 문제는 그걸 지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제자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 그냥 믿고 있는 신자의 자리에만 머무른 거예요. 그러면 진짜 풍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신자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지식의 자리에서만 풍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새로운 지식,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어떤 신기한 그런 성경 말씀이 들으면 그때만 좋아. 근데 그걸 내가 순종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풍성함은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제 신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제자로 가려면 내가 다 안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유명한 설교, 산상설교에서 마지막 예화를 드신 것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의 차이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이 두 집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고, 그죠? 그럴 때 태풍이 불고 이렇게 비바람이 막 쏟아질 때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산산조각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잖아요. 이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참 경험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솔직한 고백을 하면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진짜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 학교에서 가끔 성경에 관련된 거 물어보면 친구들한테 척척 답도 잘했어. 근데 뭘 안 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한 거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중고등학교 시간 동안 순종하지 않고 그냥 알고만 있는, 그냥 교인의 자리에만 머무르다 보니까, 신자의 자리에만 머무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제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자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내가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공부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하루 만에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제 삶에 좀 어려운 일이 조금만 닥치니까 친구 관계에서 문제, 시험에 대한 문제, 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 같은 게 찾아오니까 그냥 제 삶이 와르르 다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졌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에게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는 것에서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그만 말씀이라도 순종한 말씀이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순종은요, 우리가 언제 순종하기 쉽냐면 잘 이해가 되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 때, 그때 순종하기 쉽잖아요. 근데 진짜 순종은 뭐냐면 잘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정말 신자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먼저 우리는 주일 말씀을 듣죠. 여러분 주일날 권창근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일 공예배 때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 그냥 듣고 끝내지 마세요. 이 주일 말씀을 여러분 꼭 노트에 놓으셨다가 주중에 내가 그 권창훈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것들 한 가지라도 딱 정해서 실천을 해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으로 부족하다면 우리 청소년분은 매일마다 큐티하고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큐티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겠다, 실천해야겠다는 것들 여러분 꼭 한 가지씩 선택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에게 어떤 풍성함이 찾아오는지 그것들을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다고 악마가 천사가 되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보이지 않아요. 제 마음에서, 제 머리에서, 제 영혼에서 변하는 이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잘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사람의 성품이 바뀌거나 성격이 변하는 일은 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성품, 고유한 성격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자기 제자로 삼으셨다고 해서 베드로가 갑자기 성격이 바뀌고, 그죠? 요한이 성격이 바뀌고 그렇진 않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각자의 성품과 성격은 유지가 되는데 뭐가 변하느냐? 그들의 가치관. 그동안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고, 그죠?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면 결국엔 나의 조그마한 습관들이 변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2개 남았네요. 이제 제자를 설명을 드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제자라 그랬죠. 이 제자는 어떻게 하면은 그 다음 단계인 목자의 단계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먼저 둘러봐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둘러봐야 될 것은 나의 현재 상태를 둘러봐야겠죠. 내가 진짜 예수님 지금 잘 믿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진짜인지를 둘러보고 또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둘러보는 사람이 이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는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내 이웃들,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목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둘러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잘 지내는지. 그럼 이거 되게 어렵죠.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청소년부 모임인 것 같아요. 청소년부 할 때 밤모임 하잖아요. 밤모임 하면서 서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안부를 물어보고 또 요즘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기억했다가 지난주에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됐는지,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하는 것이 관심을 가지는 이제 목자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제자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자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걸 경청이라 하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냥 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심정을 읽으면서 공감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저 사람 필요하겠다 싶은 것을 또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청소년부에 있는 친구가 아프대요. 갑자기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까. 경청해 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생각을 주시죠.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반찬은 잘 챙기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반찬이나 밥을 해서 집에 갖다 주는 것.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섬김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감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면 우리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인데요. 목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닮아서 목양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나 하나만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보고 그 사람들을 목양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죠. 자, 목자가 되는 사람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했어요. 먼저 겸손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람 섬길 때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막 이렇게 나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인 것처럼 막 자랑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은 목자의 단계에 있지만 이 신앙이 항상 유지되진 않아요. 한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이 시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에 머물지 말고 항상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께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은 겸손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항상 더 배워야 되고 더 체험이 필요하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는 나 하나만 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목자가 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 교회에 신자와 또는 제자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같이 목자가 되자고 이렇게 초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전도하는 훈련, 선교하는 훈련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3월이면 여러분 개학하게 되죠. 개학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하는 법, 선교하는 법도 같이 훈련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우리 청소년부에도 전도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 훈련은 주일날 마치고 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죠? 식사는 이제 방역 지침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겠지만 점심 식사도 제공하고요. 점심 먹고 나서 우리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할 건데 여러분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1교회 청소년부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훈련도 하고 전도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라면 이제 선교는 저기 해외에 있는 그죠? 우리 이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비록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직접 가는 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외 선교를 잘 도울 수 있을까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때는 이제 또 우리가 해외 선교도 훈련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제자 삼는 데에 우리가 삶을 드려야 되겠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내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강진실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우리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냐면 말을 잘한다고 제자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삶이 아름다운 사람,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목자가 되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라기보다 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좋은 목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